잠깐 또 같이 나누는 바람에 이번 무려 3번 차가 계속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나나요? 믿음에 대해서 다뤘죠. 지난주 주일날, 이번 주 주일날 나눴던 말씀 기억나나요? 우리 순우는 잠시 못했으니까, 그렇지? 대신에 믿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 오늘 그 믿음의 연장선으로 다룰 거고, 실은 제가 이제 잠깐만 제 책을 보니까 제가 오늘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이라는 이 책인데, 오늘 열린교회 가가지고 이 서적을 이렇게 쭉 뒤지다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거의 원문 버전을 우연히 발견했어. 한글로 이미 번역되어 있더라고. 장래의 약속인가? 그 장래의 은혜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어. 무려 약간 300~4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이야. 그걸 축약해둔 거래. 그래서 제가 오늘 급하게 그 책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너무 번역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책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 책도 물론 훌륭한데 순서상 여러 가지로 기본적인 게 많이 있지만 가급적 그 책을 중심으로 좀 다뤘으면 해요.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원래 뭐라 그러지? 이게 이제 대학 교수이기도 하셨고 또 대학 교수를 하시다가 아마 이제 목회에 전념하기로 해서 아마 베델 처치라는 곳에 목회를 수십 년간 전적으로 헌신해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워낙 기질적으로 학자적 기질이라 이분이 굉장히 깊이 있게 같이 다뤘어요. 이렇게 미국에 이제 3대 R.C. 스프론 목사님, 존 메가드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 이 세 분이 아마 지금 아마 미국의 그 지난 20~30년 동안을 신학적으로 이끌어 오신 것 같아요. 이제 두 분은 돌아가셨죠. R.C. 스프론 목사님, 존 메가드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고 정말 강의만 들어봐도 그분들의 인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느낄 만큼 훌륭하신 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 이제 연세가 아마 그 80 가까이 되신 겁니다. 이분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해 주고 계십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다음 세대에 이제 아직 정확하게 제가 잘 못 살아서 그런지 폴 워시 목사님 몇 분 계신데 다음 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실은 이 가급적이면 그 책을 읽다가 여기서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지만 또 정리해서 요약해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일날 나눴던 말씀 내용이 기억나나요? 안 기억나시죠? 자, 기억나지 않는 걸로 전제하고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는 워낙 도표를 좋아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늘 저는 도표를 그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성경 구절이 정확해요. 여기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기 15장 6절입니다. 12장 1절은 어떤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구절입니다. 부르신 구절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었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2장 1절에 부르실 때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5장 6절은 어떤 구절이죠? 기억나시나요? 자, 물론 이 사이에 13장, 14장이 걸쳐 있어요. 그죠? 여러 사건들이 있겠죠? 15장은 어떤 사건이죠? 14장에서 그돌라오메라고 막 전쟁이 벌어지죠? 그때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간 걸 보고 올라가서 전쟁 벌이고 그 모든 약탈물을 가지고 내려오죠. 그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무려 4왕,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하부를 다 치고 올라가서 약탈해서 올라갔던 4왕을 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무서웠겠죠. 그때 하나님 15장 1절에 나타나서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상급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되는 게 15장 1절. 그러면서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그 믿음을 뭐로 여겼다?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게 바로 이신칭의의 믿음이에요. 여기 15장 6절. 근데 그 다음 구절에 여기 16장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자손이 나올 거라고. 근데 16장 이전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죠? 성경을 저는 관심이 없어져서 12장 어떤 사건이 벌어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이 여기 바로 다음 사건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이 커버넌트로 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맺고 바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취하죠? 하갈을 취합니다. 하갈을 취한다고 누가 설득했죠? 사레가 설득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한정이 없으니까 제가 좀 빨리 가겠습니다. 여기 17장에 넘어갑니다. 17장 1절은 어떤 사건이죠? 하갈이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무려 13년을 침묵하세요.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 99세.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게 75세, 이거 10년 만에 아브라함이 언약을,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약 10년 만에 언약을 맺으시죠. 이게 아마 86세 정도 됐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 전후 사건에 의해서 여기 99세, 약 13년의 공백이 비고 99세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걸 보고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다시 13년 뒤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 가지를 하시죠. 첫 번째,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고 사라의 이름을 바꾸고 어떤 언약을 맺죠? 할례 언약을 맺습니다. 할례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죠. 그리고는 18장에 19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세요. 자, 왜 나타나시죠? 여기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세 분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18장에 사라가 듣고 있는데 직접 약속하시죠.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 20장에 넘어가면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예, 여기 아비멜렉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 21장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출생합니다. 그러면 99세의 약세를 받고 100세에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뭐라고 소개하죠? 아비멜렉 왕에게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갑니다. 이때 사라는 어떤 상태일 수도 있다? 임신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사건을 여기에 삽입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미 할례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 직전에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내년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 사건을 삽입해 둔 거예요. 그리고는 21장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는 22장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이삭을 모리아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요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부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믿음을 따라 가나안으로 옮겨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약 10년이 지나는 동안 아브라함이 이때 믿음은 이신칭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믿음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이삭이 태어나기 직전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속 성장한 게 아니고 급속도로 요동을 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 사건을 20장에 의도적으로 삽입해 두었냐면 실제 이삭이 태어났던 결정적인 경위가 아브라함의 믿음 자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장에서 21장 이삭이 태어난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무려 10몇 번을 아브라함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네가 내년에 또는 다음에 계속 내 후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설득해 가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삭이 태어났던 직접적인 원인과 경위는 아브라함의 개인적 믿음의 단호한 확신 때문이 아니고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설득에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설득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면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이해가세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바로에게서 구원했을 때, 아비멜렉에서 구원했을 때, 또는 롯을 구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간접적 기도를 들으시고 이면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해 가세요. 따라서 실제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비로소 아브라함은 신앙의 결정적인 도약을 시작합니다. 결정적인 도약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21장에 세 가지 사건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건 좀 설명이 가지만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하면 또 너무 많이 길어지니까 제가 좀 줄여서 요약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1장에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 급격한 도약을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가 세 가지로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증거라고 했죠? 여기 이스마엘을 추방합니다. 이스마엘을 추방합니다. 실제 이 이스마엘을 추방하고 있는 21장 12절로부터 13절에 이어지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다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을 추방하게 된 계기가 뭐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겁니다. 그러자마자 사라가 뚜껑이 열린 거죠. 그래서 저 애굽의 여종 하갈과 아이를 내보내라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뭐죠? 저때 유업을 함께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했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너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라 말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떡 한 조각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줍니다. 그리고는 하갈을 바로 내보냅니다. 따라서 이스마엘과 하갈이 나갈 때 그들이 가진 건 떡 한 조각과 물 한 가죽 부대.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냉정하게 내보내셨을까요? 나중에 이건 좀 기회가 되면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사건은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아브라함의 집 속에서 여종과 또는 애국과 관련되어진 일체 관련성을 완전히 제거해버립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은 뭐죠?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 아까 위에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팔았었죠. 그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군대 장관과 함께. 그리고는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는데 아기를 낳은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브라함에게 벌어졌다는 사실.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손대지 말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라에게서 아기가 태어난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건뿐만 아니고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어떤 구조를 가지냐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끊임없이 장막을 치면서 돌아다녔어요. 왜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냐면 돌아다니면서 이 사라라는 아내 때문에 자기 생명의 위험을 당할까 봐 끊임없이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비멜렉, 자기 핵심 저 주변에 있는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언약을 맺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계기로 아브라함은 하나의 지역적인 안정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 아비멜렉 사건은 아브라함이 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세 번째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약간 좀 깁니다. 이게 단편적으로 아까 21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으나 제가 이걸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들이 브엘세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브엘세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브엘세바라는 뜻이 뭐냐면 7개의
맹세라는 뜻입니다. 7개의 맹세. 그런데 이 이름이 어디에 처음 등장하냐면 바로 이스마엘을 쫓아냈을 때 이스마엘이 막 죽기 직전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물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을 때 바로 그 장소가 브엘세바였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에 나무를 심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나무를 심습니다. 이 나무는 특별히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대표적인 곳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 곳은 마므레 큰 상수리 나무 아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땅에 나무를 심고 정착적인 예배를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나무라고 맹맹대해진 이 에셀 나무라는 뜻이 영어로 그로브라는 뜻합니다. 이 그로브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약나무를 뜻하기도 하는데 이 그로브라는 나무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인공적으로 만든 숲을 뜻합니다. 이 인공적으로 만든 숲은 고대에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그 당시에 종족들이 자기 종족을 대표하는 소위 신의 숭배를 위하여 만든 장소를 뜻할 때 이 에셀나무 그루브 작은 인공숲을 뜻합니다.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큰 나무 안에서 개인적인 예배를 드려왔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의 인공숲, 나무를 직접 심고 인공숲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정식적으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라고 이름 불렀냐면 드디어 영존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성경 전체 최초로 등장합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죠. 진화론적 개념에 의해서 소위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성경을 찢었냐면 소위 진화론 개념에 의해서 절대 유일신은 BC 8세기 내지 6세기경 그 이전에는 유일신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 속에 유일신을 지칭하는 모든 성경들은 후대에 편집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BC 2000년경에 이미 영존하신 하나님 곧 만유를 지으시고 자신에게 죽은 자와 같은 사라와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영존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으로 BC 20세기, 20세기에 이미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이삭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땅을 생각하는, 민족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하나님 자신을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적 관념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따라서 여기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를 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여기 아까 말씀대로 이신칭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건 15장 6절입니다. 21장 이삭이 태어나기 직전까지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요동칩니다. 어느 한 순간도 아브라함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믿음에 따라 이삭이 출생하였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아브라함은 요동칩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순간에도 고개를 숙여서 그 입술로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죽은 자와 같은 내가 어떻게 하든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끊임없이 요동치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끊임없이 나타나셨습니다. 열몇 번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설득해 갑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건, 대홍수의 사건, 바벨탑 사건, 이 모든 사건을 11장 안에 다 설명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여 이삭을 낳는데까지 약 9장을 할애해 준 겁니다. 심지어
이 원역사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사건보다 아브라함 개인에게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현현 횟수가 훨씬 많은 거예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오늘 성경을 읽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설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설득에 내 존재 전체를 오픈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설득할 수 있도록 오픈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바로 이삭이 출생하는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은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약 13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드디어 시험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동안 무려 약 20여 년의 이상에 걸쳐서 요동치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경험한 이후에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시험해도 된다고 믿음이 될 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은 급격하게 성장해 간 겁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설득하셔서 아브라함을 낳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가슴에 새기고 오늘 좀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게 지금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하면서 또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여서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장래의 약속이라는 이 책을 지으면서 이 책의 큰 목적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부터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곧 믿음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 됩니다. 죄와의 싸움이 됩니다. 이 책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아까 말한 이신칭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주제가 바로 오늘 이 책의 핵심 주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금요일 날 이 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다루어갈 내용이 이미 어렵게 된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가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면 여기 잠깐 신학적인 내용을 조금만 다루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칭의는 어떤 뜻이죠?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삶을 지칭하는 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입니다. 그러면 여기 두 가지 나누겠습니다. 이게 어렵게 칭의는 어떻게 가능케 되죠?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또 하나, 오직 은혜로 됩니다. 그렇다면 성화, 곧 어렵게 사는 삶은 어떻게 가능케 될까요? 어떻게 가능케 될까요? 이것도 역시 오직 믿음입니다. 또한 오직 은혜입니다. 여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했던 소위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이걸 특별히 지칭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이 두 가지를 믿음의 행위는 어떤 걸 뜻하죠? 믿음의 행위. 자, 역으로 율법의 행위는 어떤 걸 뜻하죠? 율법의 행위는 자기 의를 구축하는 겁니다. 자기 의를 구축하면 곧 구원에 대한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 지난번에 삼권행자 말한 대로 공로가 되는 거죠. 동시에
인간이 구원에 기여하는 바가 됩니다. 반면에 이 믿음의 행위는 어떤 걸 뜻할까요? 믿음의 행위는 어떤 걸 뜻할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어떻게 주셨다? 선물로 주셨죠. 이 선물이 낳는 행위를 믿음의 행위라 부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의 행위는 나의 공로가 되지 못합니다. 동시에 나의 법적 권리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인간이 구원에 기여하는 바가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촉발시켜내는 행위가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성화에 대해서 오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성화가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화에서 만들어내는 행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좀 혼동스럽지만 제가 오늘 정리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일단 개인적인 생각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로마서를 잠깐 좀 요약하고 넘어갈게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5장 12절에서 5장 21절, 그 다음에 8장 39절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표 드린 거 기억나나요? 이 표 드린 거 기억나나요? 자, 5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는 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는 크게 두 군데로 나뉩니다. 첫 번째,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로마서를 바라보는 첫 번째 핵심 문제는 아까 뭐라 그랬죠? 이게 법적 행위들, 범죄들의 문제입니다. 범죄들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법적 행위들과 범죄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초래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죄인으로 정죄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 문제는 법적 행위, 범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바울이 증명해가는 핵심 내용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답니다. 따라서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게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율법으로 절대 구원받지 못하느냐는 첫 번째는 전적 타락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율법의 기초에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 율법은 반드시 저주를 초래하기에 이 율법은 반드시 저주를 초래하기에 언약과 약속을 받은 자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넣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성립되기 위하여 반드시 믿음으로 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입니다. 그러면 여기 12절로부터 21절까지 핵심적으로 다루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거 설명하려다 말았는데 이 질문이 뭘까요? 제가 질문을 던졌었죠. 왜 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을까요? 지금 바울은 이 앞에 설명하기 위해서 약 13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이신칭의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자,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타인의 공로가 어떻게 나의 구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타인의 의가 어떻게 나의 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지금까지 던져왔던 무수한 이신칭의 질문 대신에 이신칭의 자체가 어떻게 가능하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대해서 바울은 답을 내놓습니다. 바울은 답을 내놓습니다. 그 답이 뭐죠? 답을 설명합니다. 그게 아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이 모두 다 죄인으로 정죄된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따라서 이 원인 자체가 아담 한 사람에게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담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정죄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또는 선택받은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합당하고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이신칭의를 설명하면서 바울은 아담을 끌어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신칭의의 마지막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후반부의 문제는 뭘까요? 후반부의 문제는 뭘까요? 후반부의 문제는 이렇게 지정합니다. 잠깐. 후반부의 문제는 앞부분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을 다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5장 12절과 21절을 다루면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어떤 문제가 제기됐냐면 아담에 의해서 온 인류가 죄인으로 정죄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아담의 범죄 행위 자체를 통하여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하나는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범죄하여 죄인으로 정죄된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예요. 바꿔 말하면 아담의 범죄 행위가 그 결과 모든 것이 인간에게 그대로 넘겨온 거예요. 법적 책임이 넘겨온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담이 이 범죄를 통하여 경험했던 내적, 존재적 변화가 그대로 인간에게 출생을 통하여 유전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5장 12절부터 21절은 아담을 통해서 발생한 두 가지 문제, 하나는 법적 책임의 문제, 또 하나는 존재적 문제를 동시에 다룬 거예요. 따라서 앞부분의 법적 책임 문제를 전체를 다루었던 바울은 바로 5장 12절과 21절에서 제기된 존재의 문제를 후반부에서 다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5장 12절과 21절. 이 두 개를 사이에 두고 이것과 이것이 겹치는 방향이에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간의 문제는 이신칭의 범죄들의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게 1장부터 8장 39절까지 바울이 전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은 바울의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두 가지 문제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는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가고 계신가 첫 번째 문제다. 하나님의 또 다른 관점은 인간의 존재적, 실존적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갈 것인가 하나님께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순서예요, 순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존재 문제를 다루고 법적인 문제를 다루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시면 먼저 법적 문제를 처리해 내신 거예요. 그리고 존재적 문제를 처리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바꿔 말하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셨을까요? 자, 이것이 5장의 내용입니다. 왜 인간은 법적 처리를 통하여 존재적 문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냐면 이 존재적 변화가 다 몇 가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존재적 변화는 첫 번째, 여러분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sin이라는 또는 죽음이라는 사망의 불가항력적 지배를 처리해내는 문제. 이건 부정적인 처리입니다. 인간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부정적인 인간의 문제를 처리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쪽 측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적극적인 변화를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두 사건,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키는 문제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생명 활동이 성령의 역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죄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법적으로 정죄되어서 죄인으로 콘뎀네이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에겐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그게 바로 창세기 6장 3절. 인간이 육체가 되므로 더 이상 성령께서 인간을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오셔서 인간의 실존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죄의 문제를, 범죄들에 대한 죄의 책임에 대한 죄책의 문제를 처리해내시는 거예요. 따라서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비로소야 하나님의 은혜가 직접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자 해결 방식이에요. 제가 오늘 이분이 이렇게 다루고 제가 다음 부분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파이프 목사님 이럴 줄 알았어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준파이프 목사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칭의를 경험하는 자는 반드시 성화에 이르게 된답니다. 이게 개혁주의 논리입니다. 다시 한번. 칭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는 반드시 성화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존 파이프 목사님은 반드시라는 단서를 붙였어요.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과 성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일 속에는 필연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필연성이 존재하는가? 우리 로마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입니다. 여기는 로마서 5장 8절, 6절, 8절, 10절 속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직전 인간의 상태를 네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 어떤 묘사죠?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죠. 연약하다는 뜻은 지난번에 말한 대로 important입니다. important가 아니고 important. important는 전적으로 completely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unable. 할 수 없는 거. 무능력입니다. 따라서 연약한 거. 두 번째, 그 동일한 5장 6절에 경건치 아니하다. 이 경건치 아니하다는 근본적 뜻은 뭐라고 이야기됐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걸 경건치 않아요. 세 번째, 6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거. 6장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거.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또는 자신의 구원의 필요성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아니하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무시하고 적대시하고 있을 때, 심지어 그 인간이 죄인이었을 때, 나아가서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누가 구원을 일방적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방적으로 완성하시고 주신 거예요. 따라서 인간 구원의 출발점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따라서 바꾸고 말하면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9절 10절에서 직접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기 더욱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더욱이라는 단어는 A, 더욱, B일 때 A와 B를 비교하면 A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B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욱이라는 이 단어는 논리적으로 A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B 사건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즉 이신칭의를 받은 자는 그 다음에 말하기를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진노는 어떤 구원? 하나님의 최종적인 마지막 궁극적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신칭의로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의 궁극적 진노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10절에 말하기는 뭐냐면 곧 우리가 이때 원수가 되었을 때 원수가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바꿔 말하면 원수된 자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다면 다음에 더욱이라는 단어가 붙여져 있습니다.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나 따라서 그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꿔 말하면 이 신칭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에 의해서 반드시 성화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하기를 오직 믿음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이 신칭의가 반드시 오직 믿음에 의해서 성화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한다는 겁니다. 여기 존 파이프가 이어서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래의 은혜, 장래의 은혜, 장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는 곧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이 장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정말 이걸 좀 우리 존파이브 목사님 정리한 거 좀 무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장래에 대한 은혜는 동시에 장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믿음은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세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표현됐습니다. 이걸 좀 지난주와 맞물려서 설명하고 제가 좀 마칠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과거에 대한 믿음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 과거에 대한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믿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현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과거에 대한 믿음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루신 일이죠. 가장 핵심적인 건 성자 하나님, 곧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한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믿음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현재의 믿음은 놀랍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입니다. 따라서 장래 은혜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데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곧 하나님의 과거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현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과거에 대한 믿음은 성자 하나님께 대한 믿음, 미래에 대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 동시에 현재에 대한 성령 하나님께 대한 이걸 함께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우리 좀 지난번에 약간 살펴보지 못한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의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입니다. 25절입니다. 25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14장 1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제가 이 그림을 그렸었죠. 여기 나 있고 여기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 현실 세계 또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현재,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과거가 있습니다. 오늘 이 구도에 의해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갈렙을 살펴보았습니다. 갈렙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갈렙이 현재 쓰여 있는 곳은 어디죠?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게 갈렙의 현재입니다. 그러면 이 갈렙이 현재를 기점으로 하나님의 과거와 미래, 현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지난번에 봤죠? 갈렙에게 하나님의 과거는 뭐죠? 하나님의 과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갈렙은 들어간 가나안 땅이 어디죠? 헤브론, 기랏 아르바라는 곳입니다. 여기 헤브론은 어떤 곳이죠? 조상이 있던 곳이죠. 따라서 갈렙은 하나님의 과거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성취되어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400년 전 조상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개입하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자기들 보는 눈앞에서 심판하셨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은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직접 받았습니다. 심지어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이것이 갈렙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과거예요. 그러면 갈렙은 이 과거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곧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릴 거라는 것.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의 조상 400년 전 자신들의 조상에게 했던 약속이 오늘 출애굽으로 성취되듯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한 조상들의 약속이 성취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 심지어 나가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땅을 각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나눠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삼아 만민 모든 인류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거라는 미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과거와 미래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현재를 갈렙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제가 이걸 좀 정리하겠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현재를 다음과 같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는 이 현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미래로 끌어들일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갈렙은 이 하나님의 과거,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현재에 의하여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제가 좀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들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우리 밥이라. 지금 갈렙이 판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서워 두려워하고 있는 저들은 우리 밥이라. 또 말하기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에 근거해서 갈렙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죠? 가나안으로 들어가자입니다. 그리고 차지하자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다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약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과거,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현재가 눈앞에서 사라져 있는 겁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건 오직 센시스, 감각에 의하여 자신들이 주어지고 있는 물리적 세계만이 바라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 들어가서 말하기를 장대한 거민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심지어 39절인가 말하기를 그 거민들이 가나안 곳곳에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기로 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속에 이미 네필과 같은 장대한 족속들이 가나안 전체를 미리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두 번째 나가서 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들은 커다란 성곽을 형성하고 성곽 그리고 성읍을 형성하고 축을 만들어 놓고 마치 전쟁에 훈련된 것처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300만 명의 사람들은 정확하게 감각에 의해서 자신의 주어져 있는 현실 세계만을 바라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세계를 무시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단순히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판단하죠?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나타나셨어요. 우리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감각에 입각하여 현실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실, 곧 하나님의 과거,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현재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두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자신을 멸시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밑에 구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뜻이 뭐라고? 감각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사실을 보지 않을 때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불순종과 불신앙은 다른 거예요. 불신앙은 우리의 감각에 입각해서 현실 세계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실을 무시할 때 그걸 불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이 불신앙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멸시할 때 나타나는 행동을 불순종이라고 부릅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매라고 내가 그들보다 강한 나를. 이건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여기 13절로부터 19절까지 모세의 긴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그 주민들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다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말합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다 여기서 죽이시며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여호와께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리다. 모세가 설득하고 있는 첫 번째는 여호와여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소서입니다. 그 다음에 말합니다. 17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구하옵노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기를. 이제 18절에 나옵니다. 모세는 다시 두 번째 근거로 여호와께 용서를 구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노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옵소서.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앞서서 첫 번째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하시고 두 번째는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따라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적하고 계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첫 번째,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23절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과거를 보고서도 하나님의 미래를 믿지 못한 이 300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300만은 하나님의 과거를 보고서도 하나님의 과거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이 과거를 보고서도 하나님의 미래를 전혀 확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는 겁니다. 23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바꿔 말하면 이 300만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박탈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두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좀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게 정리를 할 때는 너무 좋았었는데 어찌됐든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갈렙이 바라봤던 하나님의 과거는 지금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2000년 전에 완성되시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장래의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라는 확신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확신의 기초를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증거로 입증해 주기 위하여 성령께서 와 계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과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미래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아버지께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께서 만유 안에 만유 속에 들어와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벽한 보증으로 미래가 확정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확정된 그리스도인의 미래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림 없이 확신하고 경험하며 그대로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사실에 근거하여 오늘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갈렙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사실에 근거하여 오늘 나의 현재적
판단을 결정하고 그 판단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지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실에 입각하여 현재를 선택하는 행동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이 반응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고 난 다음에 급격한 믿음의 변화를 통하여 시험까지 갈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믿음의 전환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00만의 관점은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입증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장래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보증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미 미리 맛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각에 의지하여 철저하게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 속에서 판단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 모든 불신앙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근본적 태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광야를 돌게 만듭니다. 이것을 개인으로 옮겨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철저하게 현실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이 사라질 때까지 광야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300만의 불신앙이 완전히 소멸되어 마지막 한 생명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요수아를 통하여 남은 그들이 설마 원수들에게 생명을 빼앗길까 봐 두려웠던 그 자식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제가 여기 좀 여러 가지 있으나 한 가지만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존 파이프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서론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논리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논리 구조에 입각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성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과거가 하나님의 미래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과거가 하나님의 현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과거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믿음이 하나님의 미래와 하나님의 현재에 대한 믿음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절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과거는 하나님의 미래의 실상을 오늘에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과거는 오늘 하나님의 현재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과거 곧 그리스도에 입각하여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으나 오늘 이 정도 선에서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질문 없으시죠?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제가 기도하고 같이 마치겠습니다.